계십니다.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한영훈 전도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셋째, 온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멜진 성원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한영원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온 나라와 열방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광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속에서 암울했던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배할 처소도 학교도 없었던 시절,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과 주변국을 위협하고 이 땅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좌우로 갈라진 지금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행동이나 말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셔서 분열되고 찢긴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괴된 심령과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65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된 일상과 환경 속에서도 또한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도 16주간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픔을 같이 하며 기도의 자를 지켜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더 힘들게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66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방해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66기 훈련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학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조의 조장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의 섬김과 계속기도 헌신자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의 사역에 지경을 넓혀가실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가 변화되어 더욱더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범사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시죠, 조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참 여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은 늘 긴장을 잘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한 일례로 저는 물을 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어찌나 물에 대한 공포가 심했던지 제가 집에서 혼자 제 머리를 못 감았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감겨주듯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뒤로 눕혀서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제 얼굴에 흐르는 거를 너무 질식할 것처럼 무서워해서 참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게 겁이 많았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오죽했겠어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군대 가기 전에 원래 보통은 다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라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막 시름시름 오히려 군대 가서 살이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유약하고 여리고 걱정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로 컸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 덕분에, 기도 은혜 덕분에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늘 저를 향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제가 그래도 무사히 그 약했던 아이가 잘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제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기도 응답의 그런 열매들이었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사실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돌아보면 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즉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을 참 우리가 많이 받게 되시는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무려 850명과 대결을 해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고 온 백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다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감격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영광스럽고 대승리였습니다. 물론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그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이신가요? 살아오다 보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실 때도 있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절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던 시대가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전성기가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내 삶의 전성기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전성기가 있듯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전성기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강한 확신이 들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 같고 금방 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고 예배당에 오면 떠나기 싫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성기가 누구나 다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늘 행복하게 지내면 좋으련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도 사실 영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기쁨이, 그 은혜의 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다시 약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우리 본문의 이 앞선 부분에서 분명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엘리야 앞에 찾아온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갑자기 세워지게 되고,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으니까 우상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따를 줄 알았건만,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대신에 기대하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 생명을 뺏겠다는 뜻이죠.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한 모습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마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이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하면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려느냐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을 꾸짖던 장면들을, 그리고 그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그런 정말 찌르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대답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이어서 800명이 넘는 숭배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응답도 않던 그 하늘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이 모든 그 물로 흥건했던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 물까지 훑었던 그 장면들을 모두 낱낱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간증과도 같은 이 사건이 오히려 하느님을 믿지 않던 이세벨에게는 그녀를 더욱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고, 오히려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는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려웠던 엘리야는 그 길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절망이 더 무섭습니다. 기도 응답 다음에 찾아오는 무응답이 더 두렵고요, 기대한 뒤에 찾아오는 실망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느꼈던 그 좌절감, 그 당혹감, 그 배신감, 그 패배감이 이전에 그가 거두었던 승리의 크기만큼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부흥을 경험한 후에는요, 그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는요,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나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이럴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앞장의 장면에서는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 숭배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던 이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다가 다다른 곳은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습니다. 가장 먼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는 자기 세상의 끝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도망쳐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본 경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망쳐본 경험들이 그 인생의 좌절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끝까지 도망쳐본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이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는 실패와 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조차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었던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걱정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도 아니요, 우리의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단편적인 위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시는 힘인데 그것은 바로 용서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는 위로의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아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자신이 그가 한 말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답게 제가 죽음을 맞이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비겁한 패배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용납해 주시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지난 16주간의 중보기도 기간을 마치고 수료한 65기 우리 수료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마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에 우리는 한 번 더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후로도 계속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후회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중보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여기 대부분 이제 수료하셨거나 수료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동안교회 교인이시라면 중보기도의 중보가 무슨 한자인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또 중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중자와 지킬 보자 이런 한자를 씁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왜 한자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다시 걷다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힘입어서 위로를 받아서 다시 걸어가는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걸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다시 걷다로 정했는데, 저는 이 시간 중보기도의 색다른 의미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 중자에 걸음 보자를 써서 다시 걷는 기도, 계속 거듭 걷는 기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에도, 이런 말은 결혼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도의 길에서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중보기도자의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엘리야는요, 그렇게 위로받고 호렙산까지 기껏 가서는 또 거기 도착한 호렙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맙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중보기도 수료생이 7천 명이면 딱 얼마나 적절한 본문일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처럼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할 때 주님이 저희한테 요한아 너의 주변에 중보기도 수료자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라는 말씀에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왜 내 삶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안 보이는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지요. 그런데 나만 외롭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본문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19장 10절에서 자신의 열심이 유별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유별합니다, 남들과 같지 않고 특별해요 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자기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동역자가 없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천 명의 동역자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기도의 길이 외롭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졸업한 65기, 이제 함께 수료해 66기가 여러분들의 그 7천 명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5기의 수료식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앞에 64번의 수료생들이 거쳐갔고 그 수천 명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 헌신자로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걸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걷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먹으셨던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다 만찬을 맛있게 드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기를 이 자리가 바로 그 로뎀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주님과 계속해서 그 중보기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6주간의 중보기도 65기를 잘 마치고 이제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번의 헌신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계속기도 헌신도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지만 7번에 1번씩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실 것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늘 중보기도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자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수료식이 모든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키셨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처럼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하던 그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모든 동안의 중보기도자를 참 사랑하시는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치 아니하게 저희 바깥 집사님이 이제 그 전립선암이라는 사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왜냐, 자기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암이냐? 사기라는 판정에 좀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나? 저희도 궁금해하면서 저도 이제는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런 와중에 이제 중보기도학교 65기가 모집이 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이 권사님 우리 중보기도학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목자님이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과를 약속이잖아요.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또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 아파야 했고 그 기도 앞에 무릎을 더 꿇어야 했고 안즈나 소나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간절한 마음이 오게 됐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은 아주 적어져 버렸어요. 문 앞에 들어가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몇만 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심정? 주님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아픈 환자들을 보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고 주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분 나는 얼굴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너머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왔습니다. 앉으면 찬송이 떠올랐고요. 그 기간 동안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에 아마 주님은 나에게 잔잔한 그 이슬비와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잔잔한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찬송을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스럽지가 않았어요. 이게 2024년 12월 저희가 18일 날 가서 MRI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1년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있던 암은 안 보이고 지금 뼈로 전이된 부분도 약간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제가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었는데 많고 많지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가족 모두가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 1년 동안 엄청 불안했고 삶의 질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암의 그 완치 판정을 듣고 난 이후에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평안을 찾으셨어요. 중보기도는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동행. 중보기도 하면서 멋있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100%는 알 수 없었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동력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한번 오시면은 또 새로운 각오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연단과 고난과 그 모든 아픔과 질고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고난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 읽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시야가 엄청 넓어지죠.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는 동행이다, 필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하신 우리 정명순 권사님 그리고 16 동안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 65기 졸업생들을 위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중보기도 사역 2부 사역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2부는 연 3회 중보기도를 개최하여 65기까지 3,8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7,000명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의 팀과 42명의 스태프들이 동안의 전 성도들을 중보기도로 세우기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 1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65기 중보기도학교는 24년
10월 18일 집중 강의를 시작하여 작정기도, 그룹기도회 등 훈련을 진행하여 오늘 65기 훈련생 28명과 계속 헌신자 47명을 졸업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5기 동안 634건의 기도 카드가 접수되었으며 61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졸업생 28명과 계속 헌신 수료자 47명을 대표하여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성호 목사님 앞으로. 네. 예, 중보기도 사역부는 지금 현재 6개 팀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 6개 팀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계속 헌신팀, 그리고 오셨나요? 오셨군요. 예, 추서 목사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졸업자 우리 28명을 대표해서 박정현 성도님 졸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졸업장 성명 박정현.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5기 동안 중보기도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박수 축하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계속 기도 헌신 수료자 47명을 대표해서 우리 곽수아 집사님에게 수료 증서가 있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곽수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5기 동안 중보 기도학교 계속 헌신자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자리로 가시겠습니다. 예, 박사일선 이쪽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65기 졸업생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졸업생은 단위로 차례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졸업생에게는 졸업 증서와 졸업 기념 배지를 드립니다.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중문 집사님. 예, 화면에는 각 졸업생의 사진과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주 성도님. 예, 추수환 형제님. 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방찬우 형제님. 권재한 성도님, 황채민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조재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정유리 자매님, 박영천 권사님, 선우윤 자매님, 정태환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이성호 형제님, 닝재연 형제님. 중고 예배부입니다. 흑수로 박수 쳐주십시오. 이미애 권사님, 이준석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이시진 자매님, 설예주 자매님,
예, 귀한 간증을 해주신 정명승 권사님입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박수경 집사님, 전소연 성도님, 예, 마지막입니다. 유성범 형제님, 네, 축하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개근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예, 중보기도학교 개근자 14명을 대표해서 박영천 권사님, 계속 헌신 개근자 25명을 대표해서 공영란 집사님이 개근 선물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은 단위 오시고요. 훈련자 개근생에는 담임 목사님 저서를, 계속 헌신자 개근자에게는 동안 쿠폰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공연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졸업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치면서 졸업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설예주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서, 나는 동안중보기도학교 졸업자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 사역을 첫째로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임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사역과 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동안중보기도학교 제65기 졸업생 설예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66기의 수료생을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순서인데요. 수료생을 축하하기에 앞서서 졸업 이후에도 66기 훈련생과 동일하게 14주간 계속 헌신을 하셨던 수료자 우리 선배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 자리를 지켜주셨던 계속 헌신자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훈련생들이 지금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리더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리더님들에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66기 수료생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우리 65기 졸업생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꽃다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65기 졸업생들과 계속 헌신자들의 졸업과 수료를 위해서 축하하시려고 우리아 중창단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귀한 축가를 해주신 우리 우리아 중창단에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권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안식월 기간이셔서 부족한 제가 목사님 대신하여서 짧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5기 중보기도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16주간 동안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일상과 병행하면서 기도 훈련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학교라는 명칭을 넣어서 진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처럼 배우고 또 훈련이 되어야만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 65기수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그 중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이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한 나 자신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나에게도 기도가 간절히 요청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감사와 평안 그리고 회복의 은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맺어진 귀한 만남들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보통 다른 만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함께했던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기도를 서로 요청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평생의 기도의 동반자를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안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계속 헌신하면서 중보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인해 신앙의 활력을 되찾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중보기도의 끈을 이어가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기도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권사회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동안교회 모든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연합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두는 참여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관 1층 중예배실에서 비전센터 증축 공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예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65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생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결단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의 용사로 동력하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중보기도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